오늘 예배 오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 또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앞두고 일어난 그 빈들에서의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요,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조용한 빈들에 가셔서 홀로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큰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그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유명하고 더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늘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나름대로 큰 슬픔이 있었고 큰 어떤 충격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조용한 그 빈들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한 그 준비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고난의 길을 빈들에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마치 빈들에서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운 어떤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얻고 또 더 나아가는, 결단하는 그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무도 없는 이 빈들과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빈들과 같은 그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빈들과 같은 그런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빈들, 그곳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또 그들과 함께 또 즐거워하고 그들 속에서 뭔가 기쁨을 얻고 행복감을 얻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과 동시에 때로는 예수님처럼 빈들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늘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앞으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늘 묵상하시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우리의 그 빈들과 같은 조용한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장소적인 어떤 빈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있지 않은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나에게 또 사랑을 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에 있는 그 어떤 시간들, 또 나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순간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빈들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빈들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치유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빈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 빈들 홀로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 예수님의 어떤 병 고치심, 또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그 현상을 보시며 만족하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서 또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돼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아, 정말 너무나 기쁘네. 행복하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궁중 속에서 기뻐 뛰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 또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병들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그 많은 수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의미가 있었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인 그 무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병이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을 가졌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병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각자 여러 형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병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자의 그 마음을, 병자의 상황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자의 아픔을요, 공감하지 않으면요, 불쌍한 마음이 절대 들 수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절대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의 병자를 보시며 또 여러 병자를 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던 그런 공감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각자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또 아픔,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억울함, 또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세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어떤 형편을 아시고 그에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친구보다 좋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요, 이 병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어쩌면 참 어렵게 하고 우리를 황폐케 하는 것이 이 병입니다. 흔한 이 감기도요, 여러분 감기도 걸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 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이 흔한 감기도요, 우리가 그 감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지만 꼭 감기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정말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런 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육체의 병이요, 그저 육체의 병으로 끝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이 육체의 병이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 그렇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병은요, 그냥 우리 육체가 좀 불편하면 그만이에요. 또 조금 어떤 고통들을 조금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어떤 불편함과 고통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염되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요, 육체의 병보다 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요, 늘 연동되어 있습니다.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영향,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황폐케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육체가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병든 자들, 정말 그들이 태어나서 또 어떤 병에 걸려서 그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 병자들을 보시면서 그저 그 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불편함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병까지, 그들의 겪고 있는 그 영혼의 황폐함까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병든 사람을 보면요, 이 단순한 그 안타까움이 아닌 그의 영혼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닮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보시면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어떤 아픔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모습처럼 나에게도 그런 어떤 통찰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감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런 공감 능력과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이 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파하는 자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요, 어떤 영적인 그 능력이라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육체의 병을 낫게 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 그 능력이 비록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또 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에 개봉한 이 교회 오빠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면 그전에는 흔히 연예인들이 그저 노래 잘하고 잘생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오빠를 교회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교회 오빠는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참 젊은 분이에요. 딸 아이의 출산 소식을 듣고 또 출산 소식을 들은 그 기쁨과 동시에 그가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어머니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런 충격 속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 쉴 틈 없는 그 어떤 충격과 고난 속에서도 이 이관희 집사님은 정말 욥의 심정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한 감독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나 스태프들 모두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지상파 방송국에서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상과는 달리 이 암 환자들이 암을 이겨내기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죽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컨셉을 바꿔야 되겠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암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떤 이 감독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 오빠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의 그 암투병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 감독과 또 비기독교인 그 스태프들 눈에는 이 기독교 교인인 이 이관희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고 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은 비록 육체는 암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암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황폐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그 육체의 그 암이 그 육신을 점점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결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소망했던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에게도 자신이 병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병, 정말 누구도 다 피하고 싶었던 그런 병이 이 욥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요, 고름이 질질 흐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뿌리면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은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욥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욥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욥의 모습, 온몸에 종기로 인하여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에게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자기 재산도, 종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욥에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기를 누가 반기면서 또 내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누가 반기면서 그것을 맞이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려움이 오는 것을 달갑게 그렇게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나? 왜 이런 일이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또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으로 말씀으로 나를 일어나게 하기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예상치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절대 오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장담한다면 그건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요, 이후에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우리 가운데 환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이 병에 걸리거나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또 그것을 이겨내므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영혼들을 좀먹고 우리 영혼들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회의감이 몰려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의 그런 현상들, 마음의 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는 그것을 이겨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 육체의 병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스스로도 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정말 신앙의 회의감이 느껴지고 또 내 영혼이 마음 가운데 황폐함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그런 어떤 의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내 마음에 내 영혼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는 더 마음 가운데 상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자신의 어떤 신앙 상태를 믿음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드러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이 요즘 좀 약해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갑자기 좀 믿음이 약해지고 좀 신앙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이 걸렸으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 병에서 빨리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렵다면 목회자에게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그 고통과 또 영혼의 그 고통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들도요, 우리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도 그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이, 강건함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또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육이 연약해지고 아프면요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비록 또 그 가운데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속히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지구촌 사랑교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영육이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